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복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됐느니까, 원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이 있어요. 그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칩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거기 와서 바울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주변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 중에 에바브란 사람, 골로새 사람인 에바브란 사람이 그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한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좀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제 에바브라하고 빌레몬이 거기서 같이 교회를 세운 거지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어디냐면은 지중해 연안 쪽에 터키 남부 쪽에 보면은 에베소도가 있지요. 거기서 한 200km니까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 그 거리에 거기에 라오디게가 있고 골로새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보면은 하얀 석회수가 나와가지고 이 온천으로 유명한 데지요. 거기는 로마 황제도 와서 거기서 온천을 즐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좀 크고 상업적인 이런 도시예요. 근데 나중에 AD 70년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파괴돼 버려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동네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황제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로마 제정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골로새는 작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폐허된 대로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아랍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냥 그 폐허가 되고 그 흔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골로새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작은 동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골로새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대교 당시에 이단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이단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성도들도 그렇고 바울의 나름대로 바울한테 배웠던 이런 사람들도 이단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초기에는 유대주의가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하고 이렇게 지킬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조금 지나가다가 이제는 영주주의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영주주의라는 게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여자죠,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가서 당시의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받아온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지금 로마까지,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가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거의 그 당시에는 뭐 겨울 가는 거니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기 당시에는 그렇게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바울이 여기에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상황을 전해 듣고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주주의라고 그랬죠. 영주주의. 그럼 우리가 영주주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이 영주주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고 나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론이 있고 플라톤의 이원론이 있는데, 플라톤의 이원론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플라톤의 이원론이 후기에 가면은
그것이 종교화돼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영주주의인데, 원래 플라톤의 이론은 물질과 이런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겁니다. 정신 세계는 고상한 것이고 물질 세계는 악하고 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그것이 이제 교회 들어오니까 어떻게 냐면은 이 정신 세계는 그 이데아 세계죠. 거기에는 신이 있어요. 신이 보면은 뭐 고급 신이 있고 이 신이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 신, 정신 세계에 있는 신은 물질 세계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창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고급신인데 고급신이 창조한다, 세상을 창조한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은 이 정신 세계에 있는 속하는 신은 고상한 것인데 물질 세계에 있는 인간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신 세계에 있는 신이 물질 세계에 있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거기 교회 들어오니까. 그리고 설령 예수님이 창조를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면은 신이라 해도 아주 저급한 신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인정하냐면 여호와 증인들은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격이 다르게 봐요. 인간으로서 신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삼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은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직 기독교에 대한 어떤 교리가 확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교회가 좀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죠. 그리고 더군다나 세상에서 이런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진리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예수님이 참 신이라면은 창조주도 아니고 성육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영주주의에 대항하고 영주주의와 싸우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바울 서신 곳곳에서도 영주주의와 싸우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 서신, 요한 일서 여기 보면은 영주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영주주의가 그렇게 파헤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영주주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영주주의를 바로잡는 것이 골로새인데, 이 골로새에서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골로새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에,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온 복음서리요. 그 당시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주의가 교회에 막 들어와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쩌냐면은 유대주의에서 지켰던 것들 다 지키는 거예요. 뭐 절기를 지키고 뭐 할례를 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유대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찍은 것을 이걸 지켜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주로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룬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보면은 유대주의를 끌어 들어와서 이 영주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다른 더 신령한 것처럼 자기들이 무엇인가 더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킨 것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영주주의자들이 자기가 더 고상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지켰던 것을 자기들이 지키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그대로 그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는 주로 영주주의자를 대항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보면은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3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했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들어가고요? 하늘에. 우리 마음을 항상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활과 천국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천국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읽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읽은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주주의자들을 완전히 반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님 인간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됨. 그리고 주라는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에게는 완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면은 그 안에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골로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 하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주주의자들 지금 거기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 할 때는 바울이 말로 하고 편지를 직접 쓴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뒤에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는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구수를 하면은 그 옆에서 받았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는 성도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란 말이 세인트란 말인데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특별히 아주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세인트라고 그래요. 성 이냐시오, 성 어거스틴. 그런데 바울은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때요? 성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앞에다가 성자를 한번 붙여봐요. 성 김현정 어울린가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볼 때는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세인트예요.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 왜 우리가 형제입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 맏아들.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권위 됐지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우리 형님 예수님 하니까는 아주 난리가 났대요. 예수님 동생 누구누구 막 하면서 피켓 들고 막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말 했냐고 그러니까 신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맏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형님의 예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형제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 앞에 또 보면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을 편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신령한 우리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 계속 그대로 보면 그래요.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도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교회를 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뢰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사느냐? 우리 모든 삶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요. 인사를 할 때에 주로 쓰는 말이 그거예요. 인사말이. 의례적으로 쓰는 인사말이 그 당시에는 뭐냐면 카레인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고쳐서 카리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카리스란 말이 은혜란 말인데 그러니까 은사말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은혜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은혜란 말이 뭡니까? 거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거저줬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줬는데 은혜로 예수님을 거저 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건데 거기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거든요. 로마서가 1장에서 4장까지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5장 1절에서 바로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내가 믿습니다.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그것이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떤 선교사가 거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그 설명을 하는데, 믿음은 내 몸무게를 실어서 기대는 겁니다. 내가 몸무게를 실어서 기대는데 거기가 튼튼한 것이면 내가 안 넘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무게를 실어서 기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기대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서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댈 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즉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건데, 2절에서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거 뭡니까? 다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신 것을.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린 것은 뭡니까?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집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에는 어떤 삶이 있느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죄의식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항상 죄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죄의식은 뭘로 나타나냐면 열등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그 열등의식이 있어서 열등의식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많이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어떤 힘을 가지고 힘으로써 자기는 이렇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삶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별볼일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인데,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은 또 자존심이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교만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존감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말이 지금 그냥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거기에 열등의식, 죄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절망이 많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이요, 누군가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 고아로든지 부모가 나를 다 버려서 나는 세상에 정말 이 가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알고 그야말로 삶에 대해서는 뭔가 의욕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도 차이 있지만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평화가 임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옛날에 이전에 제의식 강호도 볼 때는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저가 나의 흉보지 않나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오히려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이라도 불쌍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심령 속에서 완전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샬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 줄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인생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렇게 예수 믿어도 완전히 극적인 변화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런 나타나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서 의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내 자존감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심령 속에서 평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잊지 않을 사실은 뭐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 어떤 친구가 그 카톡으로 뭐 해서 내가 문자 하나 보냈는데, 그 허리 아파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내 핸드폰에다가 뭐 올리니까 그 친구가 거기다 하트를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트 보냈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허리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에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항상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들어가지고 골로새서 이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4절 5절에. 아까 믿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뭔가 기대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를 기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은 당연히 거기에 뭐가 따라가냐면 사랑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게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나지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현재 내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그 다음에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건데,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근거해서 그 믿음의 표현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하면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상적인 사랑과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은 우리끼리 부부간에도 보면 아주 배타적입니다.
공동체도 우리끼리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격적인 사랑은 어떠냐면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넘치면은 그 사랑이 항상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돕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교회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은 뭐라고 그러냐? 주는 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찬송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것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나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귀부인들도 있지만은 거의 노예들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 안에서는 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아니면 귀부인이나 다 같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랑을, 그런데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 삶의 현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가서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무엇인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거기 현재의 어떤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소망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그런 힘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사느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정행이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유지한 힘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아니면 무엇이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런 삶을 지금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